리비라는 사람이 최소량의 법칙을 말했습니다. 최소량의 법칙이 뭐냐면 최소의 기준으로 모든 게 정해진다. 그림으로 깨진 바켓스. 여러분, 이거 하나의 예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는데 여러 요소가 있겠죠, 그렇죠? 저기 판을 보면 정서라는 요소, 운동이라는 요소, 수면이라는 요소, 질환이라는 요소, 영양이라는, 이런 걸 골고루 다 잘 성장시켜야 한 인격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최소량의 법칙이에요. 그 중에 하나, 여기서 이제 로스 치료가 수준이 낮아. 그러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높아도 결국에 그 안에 물을 부었을 때 어디까지만 차냐면 최소의 기준까지만 찬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이게 거의 진리예요. 우리 삶을 들여다보세요. 자녀들 공부, 학업, 이해력, 암기력, 창의력 필요하죠? 암기, 또 이렇게 복습할 수 있는, 또 예측할 수 있는 수많은 기능들이 필요한데, 이게 다 골고루 있어도 한 가지가 수준이 떨어지면 다른 것들도 다 그 수준으로 떨어진다. 최소량의 법칙. 건강 어때요? 우리가 하루에 일일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가 비타민, 단백질, 지방, 무기질, 탄수화물, 칼슘, 칼륨,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골고루 섭취해도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이 깨져요. 아니, 다른 거 다 잘 먹었는데 그 한 가지가 최소량, 그랬을 때 그 최소의 기준으로 건강이 상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5가지 중요 요소가 있대요. 첫 번째 예배, 두 번째는 교육, 세 번째는 교제, 네 번째는 봉사, 다섯 번째는 전도, 선교. 이 5가지가 골고루 교회에 풍성해져야 된대요. 근데 어떤 교회들이 이 가운데는 잘하는 것도 있고 아주 최소량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교회가 다 잘하는데 예배가 엉망이에요. 그럼 그 교회는 봉사, 구제, 선교, 전도 잘해도요, 그 수준이 최소 예배의 엉망인 수준으로 밖에 유지가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자기에게 부족한 걸 자꾸 채우려고 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부족한 게 뭔지를 솔직히 잘 몰라. 남하고 비교해 봐서 자꾸 나한테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걸 채우려고 하는 집착이 문제예요. 남의 떡이 어때? 커 보이죠? 맞아요. 그래서 나한테 그거 충분히 있는데도 비교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려고 하는 이 집착 근성 때문에 최소량을 채우는 건 좋은데 뭘 채워야 될지 몰라서 한쪽으로 편중돼 가지고 사람의 영혼, 관계, 내 인생이 최소량으로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땅 정치도 그래서 양극화, 경제도 균형이 깨지고 기후도 균형이, 이게 다 최소량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북쪽 이스라엘 역사인데 북쪽 나라가 왜 망했는가, 이 원인을 11개는 분명히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최소량의 원칙이에요. 다른 거 다 잘해도 꼭 한 가지 때문에 그 수준에 머물렀다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 상하서는 역사서인데 이 역사가 일반 역사서와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로서의 역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경의 기록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이거든. 아합이라는 왕은 문명이 창궐한 왕입니다. 못 산 왕이 아니에요. 아합이라는 나라 때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합 시대 문명이 창궐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 아세요? 기록을 안 했어요.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다는 거예요. 너 그것 때문에 나라 발전할 것 같지만 최소량의 법칙, 아합이라는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다른 데 있어요. 최소의 기준,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건데,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아합이라는 왕가 말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왕조의 도표를 한번 볼까요? 이랬습니다. 1대 왕조 여로보암, 나답, 2대 바하사 왕조, 3대 시므리 왕조, 4대 오므리 왕조. 이제 같은 색깔별로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5대가 누구죠? 예후예요. 제일 아래.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이건 진짜 처참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바뀐 게 아니라 왕조, 이거는 전혀 다른 가문, 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때 자녀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놈이
반란을 일으켜서 새로운 왕조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 콩가루 집안이라는 거죠. 늘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넘지 못하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똑같은 문제. 그게 뭘까요? 최소량 언약이에요. 언약. 북쪽 이스라엘은 항상 뭐를 넘지 못하고 충족시키지 못했냐면 언약, 하나님과 언약에서 항상 수준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수준이.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겁니다. 뭐 문명이 창궐해, 너 뭐 행실이 좋아, 그리고 기능이 탁월해,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건 언약의 조건은 하나도 안 들어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수만 가지가 있을지라도 이 한 가지 핵심이 빠지면 그 언약 다른 거 다 도루묵이에요. 최소량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해도 똑같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야, 친구야, 내일 12시에 광주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12시 정확하게 광주에 도착했어요. 근데 나는 경기도 광주에 도착했고 친구는 전라도 광주에 도착했어요. 언약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뭐 100번 잘해야 뭐예요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언약은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너의 아버지, 너희는 내 백성. 이것만 있으면 언약은 100% 충족돼요. 근데 이걸 못 붙들어. 저희 교육자들이 10년 전에 피크닉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오래간만에 진짜. 그래서 반나절 피크닉, 어디 서울 과천 그 서울대공원 뒤에 이렇게 캠핑장이 하나 있어요. 야외. 그래서 거기서 우리 삼겹살 구워 먹자. 교육자들 다 삼겹살 재료 바리바리, 그래가지고 뭐 상추, 마늘, 양파, 버너, 가스, 집게, 가위, 젓가락, 그릇, 매트, 그리고 쌈 다 챙겨가지고 와 신난다. 그래가지고 과천 서울랜드 1시 반에 딱 도착했어. 그런데 오매환 전도사님이 삼겹살을 안 가져왔네. 이름도 오매환 전도사님, 오매환장하고 내 참 삼겹살 안 가졌으면 그게 뭔 소용이야 도대체. 그래가지고 그날 피크닉은 다 그냥 파토 나버렸어.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짜 그 한 가지.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북이스라엘은 언약 국가예요. 우리가 남쪽과 유다가 남쪽과 북쪽이 갈라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픈 역사긴 해요. 사울왕, 그 다음 다윗, 그 다음 누구죠? 솔로몬 때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 아들 로보암 때 남쪽 북쪽 갈라졌죠. 그러면 남쪽은 유다라는 왕조, 베냐민 지파 조금 섞이고, 북쪽은 10개 지파가 왕을 나라를 구성했어요. 그럼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10개, 한쪽에만 언약이 있으냐? 두 쪽 다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북쪽이라는 나라의 언약을, 놀랍죠.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을 보니까 북쪽 나라 여로보암한테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너를 취할 거야,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중요한 거는 38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언약을 지금 준다. 근데 그 언약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제 아래 빨간색 시작. 누구를 위하여 세운 것과 똑같아요? 다윗과 똑같아요. 여로보암이라고 함부로 천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 여로보암, 너도 내가 다윗처럼 똑같은 언약을 줄 거야. 엄청난 겁니다. 이게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이 물리치시지 않았거든요. 다윗 때문에 등불을 거두지 않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 엄청난, 그럼 여로보암이 이 언약을 붙들고 나라를 세웠을까요? 아니요. 여기에서 충족 미달, 수준 미달, 최소량, 그것 때문에 항상 넘어진다니까요. 다른 거 잘해봤자. 초대왕 여로보암이 자꾸 결핍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부족해.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따질 만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100%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면 자기 나라에 예루살렘이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선망하는 신앙의 중심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거기서 모든 제사 절기를 다 드리죠. 그럼 우리나라는 예루살렘이 없어. 그럼 우리나라 백성이 다 어디로 향할 거다?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갈 거니까 이런 결핍감, 불안함, 비교 의식 때문에 여로보암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내가 너한테 언약을 줬다니까요. 근데 그 수도 없다고 여로보암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야 너희들 유다까지 갈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베델이라는 지역과 단이라는 지역에다가 뭘 만드냐면 금송아지. 그럼 이 금송아지가 뭘까요?
우리는 우상이죠. 근데 사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에만 가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 자, 봐봐, 베델에 하나님 계시다, 단에 하나님 계시다. 그렇게 만들어 온 형상이 뭐였어요? 금송아지.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 제일 무서운 함정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모양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러니까 내 밑빠진 독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돈이 부족하면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딱 섬기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안 될 때 자녀를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 그럼 자녀가 안 되면 나는 그 하나님은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온 하나님. 이게 신앙생활의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해. 수준 미달, 최소량. 그래서 역대 네 왕조, 여로보암, 바하사, 시므리, 오므리 네 왕조가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게 아니라 자꾸 자기가 부족한 걸 쟁취하려고. 그것을 관용적으로 성경은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빠르게 한 번에 그냥 살펴봐 볼게요. 열왕기상 15장 34, 16장 2절, 7절, 19절, 26절, 22장 52절. 자, 시대, 배경, 왕, 상황이 다 달라요. 근데 놀라운 건 네 개 왕조 모두 다 똑같이 망한 이유가 한 가지. 뭐죠?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면, 야,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어. 우리나라에 하나님 계셔. 베들과 단에 금송아지 있잖아. 이거 섬겨. 이걸 왜 만들었냐? 여로보암은 자기가 불안하니까, 뺏길까 봐 백성들. 그래서 자기의 약점을 충족하기 위해 하나님이 여로보암 왕으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은 거들떠도 안 보고 내가 충족하고 싶은 내 결핍감을 채우기 위해 내가 쟁취하고자 하는 거기에다가 온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그걸 채우느라 애썼던 여로보암의 그 길. 이것 때문에 모든 왕들이 1대, 2대, 3대, 4대 싹 다 무너져요. 수준 미달, 최소량의 법칙. 오늘 말씀의 모든 핵심 관통은 최소량의 법칙이에요.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 4개 왕조가 싹 다 피해 반란으로 무너졌어요. 그리고 오늘 누구를 하나님이 5대 왕조로 세우냐면, 따라해보세요. 예후가 5대 왕조의 출발점이에요. 그럼 예후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제발 이 수준을 높여서 수준 미달됐던 언약을 붙들어라. 네 앞선 왕조 4개가 다 거기에서 수준 미달 최소량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냐. 나라가 못 살았던 거 아니야. 돈이 없어서 망한 거 아니야. 그 나라들이 문명이 미개해서 망한 거 아니야. 다른 건 다 좋은데 한 가지만 비었어. 그게 뭐냐? 언약. 제발 이거 좀 붙들어라. 그럼 예후는 이거 붙들면 돼, 안 돼요? 되죠? 이 언약의 수준만 높이면 되겠죠? 언약 붙들고 버티면 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좀 흔들리지 말고, 금송아지 만들지 말고, 남쪽 유다 예루살렘 있다고, 나에게 없다고, 나에게 없는 거 남하고 비교해봐서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자꾸 거기에 내 마음 쏟지 말고, 그거 쟁취하는 게 마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인 것처럼 속지 말고 좀 버티고, 언약 하나님이 이루실 테니까. 하다못해 밥도 지으면, 여러분 집에 있는 밥솥 집사님 뭐예요? 쿠쿠, 쿠첸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저희 집은 쿠쿠거든요. 쿠쿠가 똑똑해가지고 밥을 짓잖아요. 저희는 잡곡밥 짓고, 잡곡밥 한 80분 걸려요. 그럼 다 되잖아요. 한 5분 남았어요. 띵동! 쿠쿠가 잡곡밥을 맛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분간 뜸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문 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언약을 지켜야 돼. 왜 문을 열어 자꾸? 약속 시간이 있는데. 아니, 하다못해 밥 짓는 것도 그런데. 애들이 빨리 크고 싶다고. 아, 나 빨리 어른 되고 싶어요, 엄마. 밥 100끼 한꺼번에 주세요. 그럼 100끼 다 먹으면 어른 갑자기 되나? 안 되잖아요. 예후를 왜 왕으로 세웠냐? 간단하죠. 너 이제 좀 언약의 수준을 높여라. 붙들어라. 4개 왕조가 이게 수준 미달 최소량이라서 늘 망했다. 그럼 4번의 실수를 통해 예후는 충분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과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1절에서 3절 보실까요? 엘리사가 자기 제자 한 명 불러요. 제자를. 그래서 번에 기름병을 손에 쥐어가지고, 너 예후 찾아가. 예후를 따로 방으로 불러. 그래서 기름을 부어. 그래서 말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그리고 너는 빨리 뛰어나와서 도망치듯 돌아와. 이거면 끝나요. 아니,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데 면접도 봐야 되고 채용 조건도 있을 테고, 이 사람의 가문이 뭔지, 이 사람의 뭐 신체적인, 이 사람의 성향, 이런 거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도 안 봐요. 그냥 딱 지목, 기름 붓고 왕, 땡. 왜 그럴까요? 예언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점지하셨어요. 예후가 왕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점지하셨어. 언제부터요? 엘리야 시대 때부터. 예언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성취하십니다. 예후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쟁취할 게 없어요. 아, 내가 왕이 되려면 뭐가 부족해? 이걸 쟁취하라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너 그 조건 좀 채워봐.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요. 6절 7절 뭐냐면, 네 이전, 6절 7절 띄우세요. 네 이전 누구? 아합의 집. 너무나 하나님 앞에 극악을 범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내동댕이 쳤다. 그러니 그 집을 심판해라. 이것도 예후가 하는 게 아니라 예후를 통해서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은 지금 당장 하나님이 홧김에 충동적으로 내뱉은 언약이 아니라 이미 수십 년 전에 엘리야한테 주셨던 언약을 그대로 가져오신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24절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한테 하신 거예요. 내가 재앙을 너에게, 이때가 아합이에요. 아합. 너에게 재앙을 내려 심판하겠다. 네가 여로보암의 집처럼 그렇게 행했냐? 23절 볼까요? 이세벨에 대해서도 내가 심판할 텐데 아주 잔혹하게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그때부터 예고를 하셨어요. 다만 누구를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이제 행하시겠다. 그럼 예후는 이 언약을 상기하고 이 언약을 복귀하고 따라가면 돼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다 같이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데 네개 왕조가 늘 최소량 언약의 수준을 넘지를 못해서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그래서 예후를 예언으로 왕으로 추대하고 아합과 이세벨 가정을 좀 심판하러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끌어 가시면, 그럼 이제 쭉 가면 되는데 예후가 그렇게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으니까 제가 설교를 하겠죠. 14절을 보면 이상한 뉘앙스가 보입니다. 요람, 예후를 다스리는 현재 이스라엘 왕 요람, 아합의 마지막 후손 왕 요람을 어떻게 하니라? 배반 히브리어로 카샤르, 엮다, 묶다, 내가 어떤 거에 묶여서 모의하고 공모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후는 지금 누구한테 예언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 뭐에 엮여야 되죠? 하나님의 예언에 엮여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겠다고 한 거니까. 근데 예후는 누구에게 엮이냐? 이 배반이라는 단어가 나온 문맥이 뉘앙스가 이상해요. 예후가 요람을 배반, 카샤르, 엮었다. 누구와 엮었냐? 그 앞선 구절 13절을 보면 무리, 신하들, 자기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여러 장수, 국민의원, 국회의원, 총리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예후 앞에 깔판을 깔더니 예후가 왕이십니다 엎드려 절하니까 여기에 삐를 받은 예후가 14절 이에 배반했다. 문맥이 중요해요. 성경은 문맥에서 우리가 느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거든요. 앞에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다, 이에 예후가 일어섰다, 이러면 예언에 엮인 거예요. 근데 앞에 구절은 뭐냐면 예후를 둘러싼 사람들의 추앙, 자기를 응원해주는, 자기에게 왕으로 추대해주는 뉘앙스가 달라졌어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예후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려면 다른 버전 14절 현대어 공동 세번역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요. 빨간색만 딱 보면 예후가 뒤엎을 계획을 꾸몄다. 예후가 요람을 칠 모의를 했다. 예후가 요람 왕을 반역했다. 자, 이 세 구절의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예후가 움직였다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다 자기가 쟁취하려는 모의를 짜고 그 사람들과 엮어서 쟁취하려는 계획, 공모를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만 보이죠.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왕으로 그 예언이 심판을 예고했는데 예후는 어느 순간 갑자기 예언의 성취는 어디 가고 자기가 쟁취하려는 힘만 남았어요. 그러면서 그 배경을 자기 둘러선 신하들로부터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엇비슷해요. 교회 처음 나올 때는 은혜를 많이 받고 예배에 사모함도 커요. 여러분 아세요? 손목사 설교가 제법 재밌다는 거? 그래가지고 처음 한 2, 3개월은요 손목사 설교에 대단히 많이 은혜를 받아요. 새로운 분들이. 그런데 한 6개월 지나잖아요. 평범해져요. 그러다 한 1년 지나잖아요. 손목사 설교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해. 저 목사님 잠도 못 자게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른다냐?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말을 되게 조곤조곤 하잖아요. 주무세요. 사람이 이상하게 뉘앙스가 바뀌죠. 엮이는 게 달라져요. 처음에는 하나님이었는데 갈수록 사람이 엮여요.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한 10대 명 모입니다. 뜨겁습니다. 문제가 터지는데 학연도 없어, 지연도 없어, 혈연도 없어, 어떤 스펙이나 뒷배경이 있는 사람이 성도들 중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목사님한테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기도해달래, 하나님. 그럼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그 진실한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응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가슴이 뜨겁죠.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교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한데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200명, 500명, 한 700명. 그러면서 누가 들어오냐? 점점 그 지역의 유지들, 정치인, 사업가, 세상적으로 힘을 쓸 만한 사람들이 들어와요. 사람이 많아졌죠. 그럼 사람들이 뉘앙스가 좀 달라져요. 어떻게? 문제가 터져요. 목사님한테 가져와요. 목사님, 이 집사님 좀 소개시켜 주세요. 예전에는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했던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래. 그 사람이 경찰서 관계자래. 그 사람이 정치인이래. 그 사람이 사업가라서 나에게 없는 수한 능력이 있대. 그래서 그 사람하고 엮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대요. 우리 교회 말고 어디 교회인가? 카시아르, 묶여. 어디에 엮여? 아니 하나님의 언약대로 북이스라엘, 네 개 왕조 다, 예후도. 그런데 어느 순간 예후는 자기 힘으로 지금 쟁취하려는, 언약의 성취는 언제 가버리고 자기 힘으로 쟁취. 오늘 설교 제목대로 언약의 성취인가? 예후의 쟁취인가? 여러분 뭐에 묶여야 되겠어요? 잠언 7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네가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간직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내 말, 내 언약, 내 말씀, 내 예언. 마지막 3절 빨간색 시작. 새기라. 이게 카시아르, 똑같은 단어예요. 카시아르, 엮다, 묶다. 만약에 묶여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묶여라. 근데 예후가 벗어나 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예후가 벗어났다는 증거는 단적으로 조금 앞서서 보면 이세벨을 처형하는 장면에서 예후의 한마디 말에 딱 다 드러나요. 예후가 이세벨이 창가에 있을 때 이세벨을 향해서 확 외치는 장면이 30절에서 32절에 나오거든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세벨은 참 독한 여자죠. 자기 죽을 날인데 화장을 하고 있어요. 죽을 직감을 했나 봐. 그리고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시므리는 자기 왕을 모반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오므리 왕조 앞선 2대 왕조거든요. 아니 3대 왕조. 이 시므리랑 너랑 똑같다는 거예요. 배반자. 그러면서 막 힐난하게 비난하는데 예후가 32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그 다음 빨간색 시작. 이게 예후의 진심 속셈이에요. 내 편을 찾는 거죠. 뭐에 엮였어요? 내 편에, 내 힘에, 내 주변에 세력에 엮여 있다는 것, 단적인 증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요.
근데 이런 인물이 구약에 한 명 더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갈수록 사람에게 엮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들 남긴 거 기억하시죠? 왜 남겼죠? 백성들한테 만족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 인정받고 싶은 이 사람들에게 엮이고 싶은 마음. 사무엘이 얼마나 가슴 아팠던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사무엘은 정신을 못 차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요? 납작 엎드리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엮이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사울이 뭐라고 한 줄 아시죠? 그럴지라도 나를 사람들 앞에 높여주십시오 이래요. 끝까지 사람들과 엮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사울, 결국 하나님이 버리시죠. 끝났죠. 죽은 거죠. 사울에 대한 인생의 평가는 사무엘상 14장 거의 초반에 등장해요. 사울왕을 끝까지 살펴볼 필요도 없었다고 성경은 이미 초반부터 사울왕에 대한 평가를 14장 52절에 남겼어요. 사무엘상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울왕에 대해서 인생평가가 한 줄로 끝납니다. 사울왕이 살아있는 동안 힘센 자들을 불러 모았더라. 항상 힘센 자들만 주변에 불러 모아. 왜? 자기가 쟁취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약한 거.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그래서 왕위를 내가 남들 위에. 근데 그 최소량의 법칙, 자기가 비웠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자기 결핍감에 빠져서 무너진 사울왕, 쟁취하기 바빴던, 그래서 자기 편 만들기 바빴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시편 118편 6절을 아십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내 편으로 만드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나에게 주셨는데 거기에 엮이기를 힘써 당하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우리가 그렇게 애창곡으로 불렀잖아요. 15년 전 철야 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전혀 없으니. 그 다음에 몰라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게 우리 동관교회 성도들의 기쁨이기를 축원합니다. 예후는 이 편이신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가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냐? 20절을 보면 미친 듯이 질주해요. 쟁취한 걸 빼앗겨버릴까 봐 지금 정신없어요. 미치게 몰잖아요, 말을.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왜 이렇게 너 달려오냐? 말하는 사람들한테 족족 뭐라고 대답할 줄 아세요? 너 지금 문제 있어? 왜 그래? 17절에서 19절을 보면 평안하냐 묻게 하죠. 18절 평안이 너한테 상관이 있어? 19절 평안이 너한테 상관이 있어? 이걸 쉽게 의역하면, 야 지금 평안이고 자시고 내가 그럴 겨를이 없어. 바빠 죽겠어. 내가 지금 이거 빨리 이거 쟁취해야 되거든. 정신없어. 방해하지 말고 내 뒤로 물러가. 내 앞길을 막으면 너도 죽은 목숨이야. 쟁취하게 자기 정신줄 빠져가지고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가요. 딱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내리막길로 계속 달려가는 거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져버린 사람은 이 자기의 부족함을 쟁취하려고 달려가는데 이게 멸망길로, 하나님의 길과 전혀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걸 모르고 달려가요. 밀림의 초원에 스프링복이라는 짐승들이 한때 되면 시즌별로 이렇게 막 냅다 달리거든요. 달리는데 왜 달리는지 이유도 몰라요. 얘들은 또 빠르기는 얼마나 빠른지. 근데 얘네들의 속사정을 제가 들어봤어요. 앞에 놈은 뛰어가. 왜 뛰어간 줄 아세요? 내 앞에 있는 놈이 갑자기 뛰길래 나도 덩달아 뛰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 달려가는 거예요? 몰라.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멈출까? 멈출까 했는데 뒤놈들이 너무나 많이 뛰어오니까 못 멈추고 계속 달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절벽으로. 그래서 다 떨어져 죽어요. 왜 달리는지 몰라요. 쟁취하기 위해서 달리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뭐에 묶여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 인생의 핸들링을 자기가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쫓겨가는 거죠. 분주한 거죠. 쟁취한다고 하고 있는데 뭔가 결핍감 때문에 나에게 이게 없어. 이 최소량의 법칙 극복하면 내 인생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어. 근데 잘못 찍은 거예요. 뭐가 진짜 부족한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저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쫓겨요? 여러분의 최소량의 법칙에서 진짜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나 왜 이게 극복이 안 될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결핍된 건 뭡니까? 그거 위해서 막 쟁취하려고 애쓰는 건 뭡니까? 미친 듯이 예우처럼 달리는. 여러분에게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그게 만약에 맞다면 감사한 거예요. 틀리다면 우리는 스프링복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최소량의 법칙을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왜 그걸 채우지 않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그 비어있는 고난 같은 문제, 왜 이 문제가 나한테 해결 안 될까? 이런 게 왜 우리한테 남아있을까요? 최소량으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남겨놓으셨을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최소량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는 겁니다. 그 자리는요, 내가 쟁취해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결핍감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내가 쟁취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문제, 아픔, 고난, 어려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온 나라한테 괴로움을 당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셨다. 여호수아의 등장이에요. 민족들을 약간 남겨놨다. 왜 남겨놨냐?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비가 내려도 비를 흡수하는 땅이죠.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저수지가 없어요. 그 흔한 저수지가 없어요. 농사를 짓는데 물을 가둬놓고 관계 농사를 못 지어. 때마다 물을 끌어서 쓸 수 있는 농사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유대 지역 자체가 산골이에요. 산골. 산지, 돌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족족 싹 다 비는 말라버려. 없어요.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못 짓죠. 그럼 뭐를 붙들어야 됩니까? 이 물 부족 국가, 가나안 땅.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들은 결핍감을 느끼는데 이 이스라엘 땅은 그래서 한 가지만 바라보는, 그게 뭐냐? 하늘에서 비 내려주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핍감과 내 안의 최소량, 왜 그게 나한테 해결이 안 될까? 이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만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만나세요. 예수님을 그때 체험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때 죽을 둥살둥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아니 고물에서 주무시고만 있으면 어떡해요? 우리가 다 죽어가는데 좀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때 일어나셨죠? 풍랑 바다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 저분은 뉘기에, 예수님 그러시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의식을 깨워준 거예요. 너희들 곁엔 누가 있다?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날 밤에 자기들 힘이 충천해가지고 풍랑과 바다를 자기들 힘으로 뚫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들이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깨웠을까요? 안 깨웠을까요? 안 깨웠겠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그분들이 힘이 다 빠지고 자기들이 못하고 최소한 바닥을 치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야, 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 지켰다.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해. 네 다 재산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부자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어요? 못 따라가죠. 왜? 그 한 가지, 자기가 쟁취하고자 평생을 쫓아왔던 이 한 가지를 놔버리면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로 스스로가 증명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청년한테 왜 그걸 팔아 따라오라고 했냐면 마가복음 14장 이렇게 기록됐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은 없으면 좋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게 뭔가 쟁취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만약에 부족함이 없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기뻐하십시오. 천국 갈 날이 가까이 왔어요. 부족한 게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행복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길이 없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자주 재미난 얘기, 중동 갑부 만수르 얘기. 만수르와 결혼한 여인. 만수르 돈이 넘쳐, 부족함이 없어요.
착하디 착해. 잔소리 한 번도 안 해. 여자한테 설거지 안 시키죠? 부자인데 어느 날 사막을 여행해요. 낙타를 타고 가요. 너무나 더웠어요. 낙타도 짜증나. 가다가 화나가지고 주인을 땅에다 떨궈버렸어. 주인이 착하디 착해. 만수르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지그시 낙타한테 속삭이듯이 한 번. 가다가 또 떨어뜨렸어. 와, 우리 남편은 너무나 착해. 동물을 저렇게 사랑해. 아무 말도 안 해. 잔소리도 안 해. 나 같으면 짜증날 때. 근데 만수르는 아무 말도 안 해. 두 번 떨어뜨렸는데 만수르가 그냥 지그시 두 번. 가다가 또 떨어뜨렸어. 낙타가 습관이 나빠가지고. 근데 낙타가 떨어뜨린 다음에 남편은 너무 착해.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그냥 슬그머니 권총 꺼내더니 탕 싸워 죽여버렸어. 부인이 깜짝 놀라. 당신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동물을 사랑할 마음 하나도 없죠.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해. 아내한테 한 번. 부족함이 없으면 그래요. 곧 갈 거예요. 옆 사람 한번 해보실래요? 옆 사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 재미진지 몰라. 부족함이 많다는 건 복이에요. 죄송하지만 그 결핍감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뭐 더 있어야 된다, 쟁취해야 된다, 이런 자기 최소한의 법칙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에 혈안이 돼가지고 목 쫓아다니던 그런 삶의 결핍감인지 모르지만, 믿는 자들에게 부족함은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만 그 자리에 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을 남겨놓으셨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시기로 약속, 예언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삶이 진짜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때요? 요즘에 성경은요, 우리가 이사야 52장 6절을 보면요, 다 제갈 길로 갔대요. 53장 6절, 다 제갈 길로. 예후만 자기 갈 길로 간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제갈 길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다 제갈 길 가고 바빠요. 왠 줄 아세요? 죄 때문에 그렇죠. 죄는요, 밑바닥이 뻥 뚫어지게 밑빠진 독처럼 만드는 게 죄의 특성이에요. 채워도 최소량의 법칙처럼 죄가 우리한테 들어온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결핍돼. 뭔가 차지해야 돼. 그러니까 죄는 우리로 하여금 쟁취하게 만드는 이런 마음에 강한 집착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갈길로 만들죠. 이게 죄가 주는 무서운 결과죠. 허덕이죠. 그래가지고 항상 제갈길.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저희 교회보다 좀 이제 작은 상가형 교회. 상가형 교회는 제가 상가형 교회에서 있어 봤는데, 교회 본당 옆에 식당이 또 같이 붙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냄새가 잘 안 나요. 종종 냄새 날 때가 좀 있죠. 근데 거기는 본당 옆에 바로 식당이 그래가지고 냄새가 풀풀 풍겨요. 1시쯤 되면 배가 얼마나 고픈지 몰라요. 성도들이 계속 뒷문만 쳐다보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냐고. 다 제갈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하다가 웬만하면 성도들 눈치 이제 뻔하죠. 성도들이 지금 뭘 기대하니. 그날따라 김치찌개 냄새가 얼마나 솔솔, 돼지 고기 넣어가지고 막 냄새가 코를 자요.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 안 하고 말씀은 귀에 들어가는지 뭔지 모르고, 목사님 화가 나고, 설교 시간에 지금 김치찌개 생각하고 있냐고. 다 제갈길로 가고 있다고 지금. 그리고 이제 예배를 무사히 마쳤어. 성도들이 막 죄송해가지고 막 뻘쭘뻘쭘 하면서 나갔더니 식당에 제일 먼저 목사님 앉아가지고 김치찌개 드시고 계셔. 목사님부터 제갈길로 가고 있어 지금. 우리는 그래, 항상 자기 갈 길로. 내 안에 뭐가 빠져가지고 그거 쟁취하고 그거 쟁취하고. 그러면 우리가 수준이 높아질 것처럼. 여러분 안 그래요? 죄는 우리 안에 결핍감. 그래서 없는 거에 항상 마음이 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제갈 길로 갔거늘. 이사야 53장 6절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시작,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할렐루야. 죄로 인해 우리가 제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 늘 밑빠진, 그래서 쟁취할 수밖에 없는 이 박탈감, 결핍감. 그래서 내 안에 문제가 왜 있나? 나는 왜 해결 안 되나? 왜 병 고침이 안 되나? 왜 내 삶은 항상 문제투성인가? 이런 마음에 실망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들고 살지 못한 채 언약이 또 희미해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그 약함을 다 담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오라고,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고 못 가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십자가로 엮어서, 우리를 십자가에 엮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죠.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짊어지게 하셨도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채우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내가 뭐 때문에 허덕이 하는지 아세요. 다 아시죠. 왜 내가 외로운지, 왜 내가 이렇게까지 삶이 피곤하고 고단한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 결핍감, 그 채워지지 않는, 밤마다 아파하는 저도, 여러분도.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이 진짜 여러분 중심에 있는 이 자리, 고난, 아픔,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다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늘 뜨겁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시는 너무 고귀한 은혜예요. 남들은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한 주도, 남은 여생도 하나님 제 안에 문제는 끊이지 않지만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 잠시 찬양할까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